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저는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램보르기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이 산 거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차가 램보르기니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램보르기니보다 더 비싼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차 중에서 부가리라는 차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가리라는 차. 네. 근데 그 부가리라는 차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60만 불입니다. 여러분 262.6 밀리언. 혹시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뭐 집도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의 그 저택 그 매매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데 집도 아니고 그 260만 불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 거 260만 불짜리 차는 프레이에 가다가 꽉 막혀 있으면 갑자기 헬리콥터 같이 붕 떠서 날아가는 거 그런 차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속력이 250마일까지 난대요. 순간 속력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260만 불짜리 저걸 왜 살까 생각했는데, 아니 샀다고 칩시다. 사는 건 자기 사니까 250마일을 타고 우리가 65마일만 가도 넘어가면 티켓이잖아요. 어디 가서 250마일로 그걸 달려요. 근데 하여튼 그런 차도 아니라 그렇게 조금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 이렇게 다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내 이 토요타 펜이 훨씬 낫다. 그 100대, 200대, 300대 그 살 가격이지만 이게 훨씬 낫다. 편리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드렸던 건 뭐냐면, 사람들은 갈수록 이렇게 최고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최고로 잘하는 집에 또 하여튼 100불이 넘는 수시집이 있대요. 거기 한 번 먹으면 3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식도 최고로 잘하는데, 옷도 최고로 멋있는데, 차도 최고의 가격.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잘했으면 좋고, 그야말로 최고라는 것에 열광하는 세상이 됐어요. 최고라는 게 영어로 the best 아닙니까? 원래는 the best여야 되는데, 진짜 최고 하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the best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최고로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게가 최고로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왜 최고를 갖지 못할까? 억울해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학교든 뭐든 간에 최고 아니라도요 억울할 거 없어요. 왜?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요 거기 가보면 반드시 더 최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애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한다 해도 학교 들어가보세요. 수학과 들어가 보면 그 퍼시안 애들들 또 유태인들 수학한 애들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가면 느껴요. 어떤 최고도 완전한 최고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최고라고 해도요, 내가 정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다 그걸 가졌다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최고는 바뀝니다. 인기도 최고로 했던 사람 바뀝니다. 항상 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최고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평안이 정말로 귀한 것은 말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한 최고의 평안이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최고이기도 하지만,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이 최고의 평안을 주셨을 때의 상태가 어땠냐는 겁니다. 그때 그 평안을 받고 있던 제자들은 최고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최고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최고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만큼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최고로 불안한 제자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최고의 불안은 최고의 평안으로 결론이 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성경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제발 한 절만 갖고 읽지 마세요. 한 절 읽고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 강의는요, 성경 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컨텍스트입니다. 문맥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최고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최고의 평안을 왜 이때 최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까지 이제 13장 했고 이제 14장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 소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했죠. 표적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에게 모두 다 보여주셨어요. 설파하셨어요.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를 계속 증거하셔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끝끝내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근데 13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다락방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14장인데요. 오늘 이 14장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배경이 될까요? 13장 말씀은. 14장 말씀은. 14장 말씀의 배경은 문맥은 뭐겠어요? 뭐에 연결돼서 나온 말씀이겠어요? 13장이 배경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거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장이니까 13장 말씀이 배경이잖아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장 말씀의 배경이 뭔지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Full extent! 여러분, 이제 제가 절대로 이제 변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는 앞에 앉으세요. 역시 앞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때는 좀 뒤에서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해주시다가 요즘 지금 연 3주 동안 계속 앞에서 맞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full extent였죠. full extent라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할 말이 없어서 full extent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이 뭐 하시다가 그랬다 그랬죠? 세족식, 결혼식이요? 그렇죠. 세족식 해주신 건데 발을 씻겨주신데 그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예수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고 또 주고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까지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에게는 가장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쭉 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메시아라 그래도 네가 무슨 메시아냐, 사람 죽었다 살리는 걸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앞으로 자기들의 왕이 되실 거로 믿었고 자기들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분에게는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다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도 내가 한 3일 동안 어디 갔다 올게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이 길이다. 내가 이제야 길을 찾았다. 그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주인이, 따라온 마스터가, 따라온 레바이가, 따라온 메시아가 갑자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니 제자들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불안하죠. 그냥 일반적일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제자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초조, 불안이 막 쌓이고 있는 그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최고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냐면 because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가끔 왜 불안해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우리 예측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리 계획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닥쳤어요. 그리고 시험이 오면 보통 한꺼번에 여러 번 닥치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인데 갑자기 왜 그동안 말 잘 듣던 애 걔까지 이렇게 속을 썩여. 아이들은 또 왜 나와서 속을 썩이는 거야. 교회에서 왜 친구는 왜 그래. 한꺼번에 막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막 달아요. 내가 이건 예상했던 게 아니야. 내가 expect했던 게 아닌데 그럼 불안합니다. 당황합니다. 최고로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최고로 불안한 상황에 최고로 선물이 되는 평안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을까? 정말 제자들로 보면 최고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는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최고의 불안한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이 최고의 평안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그 떠나가심은 더 큰 함께하심을 위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아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록 떠나가시는 건 맞아요.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떠나가는 그 떠나가심은 오히려 떠나가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 큰 함께하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믿었던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가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4절 말씀 좀 붙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시면서 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저희 보면 막 제자들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런 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들의 상황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그 말을 도마가 대신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5절 말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맞는 말이죠. 그쵸?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의심자라는 안 믿기는 건 안 믿긴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그 도마가 딱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로 만나십시다. 좋은 집에서 만납시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좋은 데로 가는지 나쁜 데로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로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당연한 도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참 명언을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르치는지 몰라서 막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럽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길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막 사람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러 가야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지금 이별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자들 분명히 떠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은 곧 그 길 때문에 제자들뿐 아니라 온 인류의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결혼식을 가고 같이 슬퍼하고 웃고 울었던 그 순간은 물론 지금 없어져요. 그건 떠나가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희망이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에 온 인류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길을 잃어서 그러다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들 심령 속에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이 주님이 바로 옆에 있어야 좀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주님 보여야. 그죠? 주님이 조금 하나 1마일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해 주시면서 항상 우리의 그 심령에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사심이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게 왜냐면 불만이 있어서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그게 생선 잘라놓는데 그게 왜 비싼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잘라만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그래서 약을 놔서 안 먹어요. 그런데 수시를 직접 하신 제가 집사님 알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수시를 만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모르셔서 그런데요. 사실 그 생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근데 문제는 그 보관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연어를 잡아서 그 잡은 잡지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똑같은 온도로인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냉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거기서 먹은 것과 똑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그래도 지금은 그거 어쨌든 비싼 건 비싼 거니까 안 먹는데 문제는 여러분께 비싼 안 비싼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냉동 기술 21세기가 발달했다 그래도요 그 사시미를 더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냉동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래스카를 가셔서 알래스카의 바닷속에 잠수를 하셔서 지금 막 수영하고 다니는 연어를 저서 잡는다. 그게 가장 프레시한 거예요. 살아 숨 쉬어서 막 지금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어보다 더 신선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길이 있고 진리를 터득하는 길이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런 노력 교육을 통해서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보다 더 라이브는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대요. 말씀이 일리가 있던데요. 수긍이 가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부하가 일어나요. 아니 스님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 안 합니까? 유대교 랍비는 나쁜 얘기합니까?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성철 스님은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깊은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살았어. 내 영혼과 골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고로 불안한 순간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주님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최고의 불안한 순간이 최고의 평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떠나감으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떠나가신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물론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그 가까이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있죠. 떠나가시면서. 13절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구하려면 지성소에 나가서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자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떠나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왜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구속사를 꾸며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거기 있는 군중 하나같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2%가 뭐가 부족했어요. 주님 참 좋으신 분이고 주님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 있든 갈릴리 있든 가버나움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 아닙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나눴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이제 그 특별한 말씀을 정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그 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그 구도를 잡을 때 양쪽에 이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주석도 뭐 찾아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 뼈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또 모욕하다가 뭐 뚝뚝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인사이트가 떠오르면 다시 인사이트가 떠오르면 다시 또 책상을 와서 막 그 잊어버리니까 해놓고 다시 가고 그래요. 그걸 바꾸고 그래요. 인사이트가 떠오를 때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모욕을 하다가 인사이트가 떨어지면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수건만 들고 가도 막 그걸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인사이트가 들어서 막 칠 때는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봐도 안 합니다. 아빠가 뭐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누가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누구도 나를 메스업하지 않는데 나를 감히 마음대로 메스업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겠어요? 막내 유빈이. 걔는 내가 막 그렇게 예민한 순간에 그렇게 뭐라 그래도 아빠가 도대체 하자는 칠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서. 근데 한 번은 지금보다는 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어렸을 때 아빠들은 어떤지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막내 딸한테 진짜 꼼짝 못해요. 다들 그러시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냥 하고 있는데 차에 그 인사이드 막 이거 잊어버릴까 봐 말을 쓰고 있는데 아빠 그러는 거야. 들리지도 않았지만 조금 들려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했어요. 다른 애 같으면 갈 텐데 얘는 계속 붙잡니다.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Come on 막 지금 손을 잡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애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래도 그냥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었더니 아빠 딱 하면 안 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양쪽 옆에 쌓아놓은 그 책을 확 밀어 풀어주고 그 벽이 우르르 제 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서리 아파요. 발등 찍히면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면서 이게 막 그냥 막내딸이고 뭐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녀석이 그러면서 딱 야단치니까 아빠가 자기한테 야단치는 거 감히 아빠가 나를 야단칠 수 있나 너무너무 놀라서 얘가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그러니까 금방 2초도 안 돼서 그 예민한 순간에 그래 알았다 아빠가 장난이야 가자 뭐 따라갔죠. 뭐 하나 했더니 제 손을 쭉 끌고 가더니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쫙 이렇게 끌고 와서 뭐 하나 했더니 계속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선반이 자기 엄마가 든 초코파이 꺼내달라고 초코파이 이렇게 줬어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예민한 순간, 집중하는 순간에도 딱 한 사람 과도를 해도 화를 안 내고 따라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빠에겐 막내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고로 불안한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간데 그게 최고의 평안이 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막내딸이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바 파더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바 파더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란 소리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과연 보기만 해도 죽고 선지자들이 정면으로 하나님 대면만 해도 죽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컴온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언제나 아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어이 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나오면 절대 얼굴들을 안 맞추신대요.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철야 기도하고 나면은 그 마스카라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서로 안 보이려고 얼굴 돌리고 다닌대요. 저는 그 불만이에요. 여러분 마스카라 다 지워질 만큼 울고 불고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는 막내딸이에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아빠 나 못 살겠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의 표시가 그 눈물입니다. 가장 근심하고 불안할 순간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있든 떠나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최고의 불안하고 근심된 순간이 오히려 최고의 평안인 이유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예수님만 하셨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었던 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셨던 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최고의 불안한 상황인데 사실은 아버지께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 쭉 메시아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고의 평안한 순간이죠. 여러분 이 말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믿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메시아가 하셨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그 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하는 것을. 내가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비록 떠나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맞아요.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평안을 주시는 때문에 너희가 불안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 forever.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라고 그랬는데요. 이 counselor라고 지금 GMB는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NIV에서는 이거를 아마 advocate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마 helper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ASB에서는 아마 comforter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이게 counselor, 그러니까 counselor는 상담하는 자죠. 위로하는 자, comforter 위로하는 자, 변호사. 근데 뭐냐면 이게 사실 원어에는 뭐였냐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원래 헬라어는 이 counselor라는 이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로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 원어가 됩니다. 파라는 그러니까 영어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파라는 뭐예요? 파라는 뭐죠? 선생님들이 파라 church, 옆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서 클라토스, 그러니까 call,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라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 옆에서 변호에게 우리 김 변호사님 것처럼 변호하기 위해서 불러진 사람, 옆에서 나를 상담해주기 위해서 불러진 사람, 나표 옆에서 내가 아주 최고로 불안한 순간에 나를 근심하지 마라 하고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불려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나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떠나간다는 건, 자기 선생님들이 떠나간다는 건 자기 일생의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3년 동안 따랐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니 내가 하던 일을,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네 베스트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일생 동안 자기가 바랬던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태에 있는 분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된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한다면서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가 돼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 쪽에서 제가 읽은 통계인데, 그 실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도인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도전을 드려볼게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어떤 일을 닥치면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번에
이 비즈니스 딜을 못 이루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내 건강이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다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인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50%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개런티 50%입니다. 50%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 뭐냐? 거의 희박하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40%가 일어날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5%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 24시간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5%를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 붙잡고 서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과 불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심과 불안은 5%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 갖고 매일 그거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다 이렇게 내보세요. 두 손을 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합쳐서 이걸 한번 꽉 한번 줘보세요. 주먹을 한번 꽉 줘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꽉 계속 쥐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5%의 가능성도 안 되는 그 걱정을 여러분이 꽉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5% 그게 된 적도 없고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5%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이거 갖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매일 이거 갖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최고의 평안을 주님이 부어주려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잠 못 자고 밤새 잠 못 자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마음속에 주님이 최고의 선물을 부어줄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 놓으면 곧 죽을 것 같지만 한번 눈을 감고 이걸 가만히 놔보세요. 이것 놓으면 세상 끝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망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한번 놔보세요. 그 평안 놔보세요. 그럼 여러분 펼쳐진 그 손으로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최고의 평안을 여러분이 삶에 넉넉히 부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5%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100%인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괴롭히고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오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껏 충분히 누려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